우리 피조세계는 아담의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다 저주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이라는 피조물도 역시 타락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죄성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성은요, 타락이고 죄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어디 나오는가? 에베소서 5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시간이 악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네요. 시간이라는 피조물도 역시 이 흑암이라는 구조 안에서 기본 설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시간을 아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아낀다는 것은 시간을 절약해서 사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을 구속한다는 것. 그러니까 원수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흑암의 시간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는 그런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구원해낸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성이 타락함에서 자유함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 17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성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락을 낳고 이락은 무야회를 낳고 무야회는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죠. 가인의 족보의 속성 한번 여러분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다른 셋의 족보가 있습니다. 믿음의 계보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두 족보의 차이는요, 명백하죠. 가인의 족보는 시간이 계수되지 않았고 아벨의 족보는 시간이 계수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계수되지 않는 시간,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가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시간 전체,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십자가 부활로 구속받지 않은 그 시간 전체는요, 타락성과 죄성의 지배 아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구속할 수 있는 거죠. 구속할 때 그 시간은 참된 가치와 의미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하고요, 장기적인 관점, 즉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는 그 중요성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죠. 영원한 시간이죠. 영원한 시간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저는 이미 목회자로 부르심 받던 시간에 이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 천국에서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천국에서 상급을 많이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받는 상급과 천국에서 받는 상급, 이 둘 다 중요하지만 그 둘 사이에 비교해서 중요성을 우리가 매기자면 천국의 상급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거죠. 영원히 살아가야 하는 것이니까요. 짧은 인생을 왕족으로 살아가고 천국에서 상급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전혀 귀족과 왕족과 상관없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다가 천국에서 큰 상급 받는 것이 비교하자면 월등하게 천국의 삶이 유익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식할 수 있는 기본 눈으로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요, 사람들이 이것을 다 이해해요.
하지만 이 논리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영적인 눈을 떠서 진정으로 그 가치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또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그 질문이 우리의 삶의 선택 하나하나를 두고 주님께서 그것을 검증해 나가신다고 하면은요, 매우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선택을 로 나타나가지고요, 하나님의 그 시험대를 검증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죠. 죽음을 보지 못했죠. 이것은 그가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갔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의 인생 전체는요, 호흡하는 것, 그리고 밥을 먹는 것, 이 전체가 마치 상급을 받는 일인 것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보지 못하고 천국으로 갔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삶이요,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단지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적절히 하루에 1시간, 근데 그 정도로 우리가 법적으로 그리고 추상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는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차마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의 이 질문 앞에서는요,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냥 톨게이트의 역할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들어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넘어가야 되는 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의 삶, 천국의 상급의 삶이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내가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것이니까 조금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요, 천국의 상급이니까 이것이 이 땅에 있는 삶과는 좀 대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땅, 하늘 이렇게 기계적으로 구분해가지고요,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땅은 중요하지 않고 하늘만 중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들을 교정해 나가면서 우리가 땅과 하늘이라는 것들을 통합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의 상급이 없습니다. 지금 땅의 삶이라는 것이 왜 의미가 가치를 지니는가? 천국과 통합될 때, 천국과 연결될 때 이 중요성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땅의 삶이라는 것은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왜? 땅의 삶은 유물론자들의 삶처럼 땅에서 끝나지 않으니까. 히틀러가 소망한 대로 자살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천국과 연결되죠. 그러면 우리의 시간과 땅이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으로 연결되는 순간 이것은 막대한 중요성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하고 밥 먹고 대화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상급이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이라는 우리의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 천국의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땅과 하늘이 통합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골로새서 3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얻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자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2절에서는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땅에서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사명들이 있잖아요. 공부하는 거, 공부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랜트 샌드위치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전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아주 극단적인 오류와 말씀의 왜곡에 빠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신뢰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가? 3장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 각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의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요, 일단 여기서 기본적인 요건이 무엇인가? 1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삶이죠. 내 죄를 죽이는 삶,
땅에 있는 육적인 속성들을 십자가에 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종류가 있는데 음란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내면의 세계 속에서 매임이 있는 거죠. 매임이 있는 거. 그러니까 매임이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이 자유의 정의에 따라 활용이 다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자유의 정의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요, 성경의 정의가 아니고요, 미셸 푸코라는 사람의 정의입니다. 왜? 그가 동성애 운동의 철학적 기반을 제공하는데요, 그가 소아성애자의 삶을 살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자기가 소아성애의 삶을 살아가고 싶으니까 그 사상으로 정당화를 시킨 거예요. 그런 자유는요,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유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 노예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여러분, 노예는 자유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도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대요. 어떻게 된다면? 내면이 자유롭다면. 내면이 자유롭다면.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에서 노예적인 원망이나 불평이나 음란이나 사욕이나 탐심이나 우상숭배나 물욕이나 이런 건데서 매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면의 세계 속에서 내가 죄 죽임을 끊임없이 이루어서 내가 이런 육적 매임에서 자유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삶은 어떤 삶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동행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동행이라는 문제가. 우리 죄의 문제를 직면하면은요, 동행이라는 문제가 그렇게 저차원적인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들어왔을 때는. 그렇죠. 이게 저차원적인 메시지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동행이라는 목적을 주님께서 딱 두시고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삶에 개입을 해서 우리를 바꾸어 나가기 시작하시잖아요. 때가 되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진짜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바를 우리 안에서 완수하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면서요, 우리를 주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인도해 나가시는 거. 여러분, 이런 성령 하나님의 작업에 여러분들이 한번 딱 들어가 보면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뼈와 피와 살과 눈물과 땀과 전 존재로 느끼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은요, 예배가 달라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열심에 붙잡힌 성도님들 예배 드릴 때요, 그렇게 예배 안 드립니다. 정말 간절히 50세, 60세가 되어가는 어른들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가 그 모습 보고 은혜를 받아요. 그 예배 감격이 없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여심, 우리 안에 있는 땅의 지체를 죽이고 에녹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그래서 천국의 상급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 정말 그게 순교자적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절절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예배 감격이요, 그냥 그런 어떤 법적인 그런 예배 감격이 아닌 거고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에게 와닿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일대기가 내 인생의 연대기 자체와 서로 중첩되어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구하고 또 구했는데, 나도 주님 앞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연단받고 또 연단받으면서 그 삶의 실험과 함께 주님 앞에 그 십자가로 가져가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데요, 그 예배에 어떻게 감격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배 감격으로 일평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응답하셨을 때
그것이 나태 시험이라는 가장 무서운 시험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여러분 안전 자산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체질로 바뀌는 게 습관화가 되는 게요.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길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셔서 그냥 일평생에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이 그렇게 대별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3절 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한번 펼치고 위에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자, 심령이 가난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 내면의 세계 속에서 하나의 운동이 일어나겠죠. 기도 운동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예요? 내가 이루고예요? 그가 이루시고잖아요. 내가 이루어 보려고 하다가 잘 될 때는요, 예수님 잘 안 찾거든요, 사람들이. 내가 이루려고 하는데 잘 되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일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가시면 돼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하는 거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러면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대요. 그러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천국의 상급과 관련이 있습니까?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내 마음에 천국이 임했을 때, 그럴 때 나타나는 필수 덕목은 천국의 기쁨과 감사죠. 그리고 그런 삶 가운데는 반드시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일단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데 천국의 상급과 연결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팔복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를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팔복의 시작도 천국입니다. 팔복의 마침이 천국의 상급입니다. 상이에요. 그러면 이런 팔복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하나가 천국의 삶이라는 거죠. 마음이 부요하다는 것은요, 마음이 부요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고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요, 아직 마음이 부요한 거예요. 다 안 가난해진 거예요. 자기 힘 한번 의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에는 천국이 없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삶에는 이 천국과 천국의 삶이 함께 주어지게 되는 건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이 애통하면은요, 당연히 슬픔과 우울의 영이 그 영혼을 지배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애통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한번 보세요. 시편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의 이 시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게 시편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슬픔과 애통을 예수님 하나님 밖에서 쏟아내지 않잖아요. 마치 전제처럼 하나님 품 안에서 기도로 그 형식 안에서 다 쏟아내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요, 어때요? 그 애통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치유한되죠. 정서적인 변화는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루어지죠.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때마다 믿음이 오고 위로가 와가지고요, 내 마음에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우리의 시간과 공간적인 삶 속에서 나타날 때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과 신점은 현재 이루어진 것이지만 말씀은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위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룻의 위로는요, 보아스가 그에게 위로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 안에서 애통하고 주님 앞에서 위로를 받는 삶도요, 어때요? 그것은 주님과 동행이요,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삶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 의를 위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 심지어 순교를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제 우리 주말 캠프 아이들 데리고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 다녀왔거든요. 그 교회가 77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77명이.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을요, 이 공산당원들이 목에 돌을 매달고요, 그 2개 바다에다가 빠뜨려서 죽였습니다. 빠져나오면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 부부와 자녀 넷과 손녀 하나 해가지고요, 7명의 일가족을요, 그 자리에서 몽둥이로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때려 죽일 때요, 자녀들한테 기회를 줍니다. 너희들이 몽둥이로 너희 아버지를 때려 죽이면 너는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자녀들이요, 모두 거부하고요, 순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 온 가족이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천국에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삶을 살아가죠. 그러면 이게 천국의 상급이 당연히 매우 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순교신앙이 있는데, 순교신앙이 사변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절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산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요,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짧게 아이들에게 너희들 선교신앙이 무엇인가? 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매우 체험적인 것들,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순교라는 것이, 순교하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하는 상황 아닙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합법화 통과되고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것은 성경을 몰라서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순교당하는 상황 자체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악이에요.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천국에 상급을 주시고 그 순교의 씨를 통해 가지고 복음의 꽃이 피어나도록 하는 것이지, 그 자체는 악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너지죠. 그러면 선교사님들 다 철수해야 됩니다. 2만 명.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사명은요, 중단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게서 복음의 촛대를 옮겨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 배터리 산업, 자동차 산업을 축복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국가도요, 곧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겠네요. 신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나라는요, 버린 카드가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이런 문제를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는요,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겁니다. 그러면 져줘야 되겠네요. 다윗이 가서 장렬하게 전사하고 져줘야 되겠네요. 아니죠,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11장에서 믿음은 나라도 이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다윗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 사울의 두려움과 패배주의는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하는 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동성결혼합법화 막아야 되고요. 그리고 부흥이 와야 되고요. 우리나라는 신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중흥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도 모르고 교회사도 모르고요. 논리도 없고 법리도 없는 거죠. 패배주의입니다. 패배주의.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선교 신앙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현재적으로 살아가서 십자가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가운데 달려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선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교자적 삶을 살아갔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시니까요, 믿음으로 이삭 바쳤잖아요. 그게 순교자적인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보다 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귀한 이삭 바치라고 할 때 바치잖아요. 여러분, 이거 순교적인 믿음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자녀들 이렇게 불러놓고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시다.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했을 때 내 은행 구자에 있는 100만 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레고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또봇 이런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자, 또봇, 야, 너 또봇 내려놓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요, 또봇 내려놓는 거 힘들어 합니다. 여러분들이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 아이들이 선뜻 또봇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레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100만 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요, 아이들이 그렇게 선뜻 잘 안 할 수 있어요. 다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른의 시각에서 볼 때는요, 좀 웃기죠. 우리는 알고 있죠. 레고 중요한 거 아닌데, 레고 내려놓으면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실 텐데.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왜? 어른의 시각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상급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높은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요, 주님께서 내려놓으시라고 말씀하시는 거 내려놓을 때요, 그것이 얼마나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건데, 얼마나 더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부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주님께서 안타까우신 거예요. 안타까우신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더 높은 하나님의 전지적 관점과 내 관점이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 그래서 그 장성한 분량이 어디에 이르기까지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시절에는요, 내려놓기 힘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볼 때는요, 자유한 거죠. 이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더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그것을 통해서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 인생의 질문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요, 매우 실사구시적인 겁니다. 물질에 대한 것이고요. 너 주님 앞에 돈 내려놓을 수 있어? 여러분, 이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가장 간단한 게요, 너 물질 내려놓을 수 있어? 여러분, 내려놔야 됩니다. 물질 내려놓으라 그러면은요, 내려놔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복받는 길입니다. 복받는 길. 나은진 사모가요, 저하고 결혼할 때요, 물질 내려놓고 결혼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요, 여러분,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거. 그렇죠. 결혼의 문제. 구체적인 거죠. 유학이죠. 여러분, 너 유학 내려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유학 내려놓을 수 있어요? 얼마나 이게 사변적인 게 아니고요, 이게 허상적인 게 아니고요, 우리 삶의 실사구시적인 거예요. 주님,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질문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 저 뭘 내려놔야 될까요?
그런데 그 내려놓는 것이 더 상책입니다. 제가 옛날에요,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하나님, 저 담임 목사직 내려놓으라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성경을 보니까 하도 다윗도 왕권 내려놓고 예루살렘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사를 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담임 목사직 내려놓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그 의도가 없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사랑을 시험해 보기 위해 가지고요,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 다 서야 된다고. 그게 모든 걸 내려놓은 겁니다. 사실 모든 거 내려놨어요. 저 기도도 주님 앞에 드렸어요. 우리 자녀들 목회자로 사용하기 원하시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아니죠. 그들에게 달려있죠.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도 있고, 여기서 제가 말할 수 없는 게 많고,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세세하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영적으로 내려놓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게 핵심 의미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내려놓은 거요, 주님께서 가져가실 것 가져가시고 또 좋은 것 주시고요, 가져가지 않으시는 것도 많아요. 근데 못 내려놓는 게요, 하나님 앞에서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 주님 앞에 질문 한번 드려보세요. 저는 이 하나하나 검증하면서 제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걸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아주 지독한 죽음의 시간을 통과하면서요, 그것을 경험한 것도 있고요. 클리어하게 그냥 주님 앞에 어떤 이 신앙 고백으로서만 끝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도요, 순교 안 했죠. 그런데 40년 동안 모세와의 관계에서 자기 부인하면서 제자도 했어요. 자아를 뛰어넘어서. 모세가 가자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고. 제자도죠. 교회 안에서 교회됨 40일 하자. 가는 거죠. 내가 왜 교회됨 40일 하는 교회로 왔을까? 하나님의 뜻이죠, 뭐. 하나님 부르심인 거죠, 그것을. 그런데 내가 순종해가지고요,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이 모세의 죽음 이후에는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삶을 살아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은요, 어때요? 육적 죄악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땅입니까? 아니면 천국입니까? 천국이죠. 땅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천국이 된 거죠. 땅에 있는 육적 죄악의 속성들을 진멸한 거죠. 그것을 여러분, 이것이 선교자의 이 삶의 실체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시 팔복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똑같은 말이 나오네요. 온유하다는 것은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감정에 충실해서 내가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 감정적인 것들. 그런데 이것은요, 절대 온유한 자가 아니죠. 이런 온유한 자는요, 어떻게 해요?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땅은요, 단지 육적 죄악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땅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과 중추신경의 사고와 정서의 기능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심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요, 자기 죽음을 경험을 해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그러면 온유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해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땅을. 그러면 이 땅은요,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이 통합된 거예요? 아니면 괴리된 거예요? 통합된 거죠. 위의 것이 땅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서 삶을 가다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는요, 천국 상급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중요성, 천국의 의미와 가치를 획득하는 땅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팔복의 삶이요, 이 전체가 시간이 영원성하고 연결될 때 이 시간이 타락에서 구속을 입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팔복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천국과 계리된 육적 땅의 삶이 아니라 천국과 땅이 통합된 천국 상급의 삶 자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표대를 향해서 표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에 땅에서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축구 선수를 하든 목수를 하든 내가 어떤 일을 감당을 하든 그 감당하는 일이 천국 상급의 삶으로 변환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6장 33절 시작.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요, 교회입니다. 교회 중심의 삶이거든요. 그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고요, 참된 지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직관을 통해서 이해를 하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정교한 법리를 따라서 이것을 이해하든 교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단지 논리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이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든 것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지혜라니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8절 그 근거가 나오는데요, 법입니다. 이것은요, 에베소서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자, 여기서 17절 그 배경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고 하고 있고요, 22절 23절 배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요, 교회 안에서 수렴되는 말씀이거든요, 전체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너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들이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깊이 알고 행하게 되는데 무엇인가? 18절에서 보면은 교회 안에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말씀하고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법적 정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교회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죠? 부르심의 소망이 있죠. 그리고 18절 보면 성도 안에서, 말씀 띄워보세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러면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죠. 그렇죠.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육적 땅이 아닌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나안 땅처럼 천국이 이루어진 땅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어때요? 천국의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이 풍성하고 천국의 상급까지도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국에는요, 세상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세상이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완성되는 세계는요, 교회입니다. 왜? 모든 교회와 분리된 사람들은요, 지옥에 가니까, 심판받으니까. 그때는요, 성도밖에 남지 않아요. 새하늘과 새 땅은요. 교회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되는 거.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그리스도의 몸밖에 남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손이 되고 발이 되어 가지고요,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손으로 사명을 받고 발로서 사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으로 동심원적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요,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삶 가운데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전능함이 나타나고요, 그 소망을 이루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에 기적의 노트가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이로우신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을 함께 하셨네.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 나 찬양해 언제나,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 마지막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